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토요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3장은 며느리 룻에게 큰 친절을 베푼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인 것을 알게 하고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자세한 장면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성실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또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환경에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아름다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교훈을 잠시 한번 우리가 받고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 룻을 안락하게 해주기 위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1절에서 4절에 나타나죠. 1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리라.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를 향해서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리라.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그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밤에 보아스가 자고 있는 타작 마당에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가 하는 말을 듣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지요. 당시의 동방에서는 신부가 신랑에 대한 복종을 맹세하는 표로 신랑이 누운 자리 그 발 쪽에 이불을 들치고 조심스럽게 기어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습대로 그렇게 지시를 해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룻을 위한 시어머니의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오미는 일찍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압에 갔다가. 오직 이제 룻만 의지하면서 그의 남은 생애를 외롭게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많이 들어 있었고 룻은 그나마 젊어서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가지고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 보리사 주워다가 이렇게 끼니를 이어나가는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 이 룻이 없으면은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남편과도 같고 며느리와도 같고 자식과도 같은 이 룻을 늘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나오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룻의 재혼을 추진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녀가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여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자신의 행복도 버릴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의 소유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깊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은 오늘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돌아오기 전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이 다 죽고 나서 계속해서 룻에게 너 갈 길을 가라, 너 갈 길을 가라.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아서도 이 나오미의 그 심정을 얼마나 룻을 사랑했는가 하는 그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이 룻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이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 시어머니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또 룻의 순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룻에 대한 나오미의 지시는 이스라엘의 오랜 간습인 고엘 제도였습니다.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친족들 사이에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의 간섭은 몇 가지 중요한데 크게 4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친족이 땅을 샀을 경우에 그것을 일정 기간 후에 대속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23절 이하에 이 말씀이 나타나죠. 친족이 땅을 팔 경우에 그것을 일정 기간 후에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다 감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친족이 노예가 됐을 경우에 그에게 자유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레위기 2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족이 살해당했을 경우에 그의 복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 살해당한 것에 대한 뒷정리와 그 처리를 해줘야 된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친족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남은 과부와 결혼해가지고 그의 기업을 물려야 한다고 하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신명기 2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4번째 조항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에서 왔잖아요.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이 룻에게는 이런 일이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10절을 보니까 보아스는 나이 많이 먹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한마디 불평 없이 시어머니 말에 그냥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을 합니다. 이런 공경과 순종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그런 자세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룻이 나오미에게 순종했듯이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는 일까지 이해하고 순종하셨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십자가 지라는 말씀까지 예하고 지게 되면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무슨 일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시어머니의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룻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보아스의 성실한 신앙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기보다는 도와주는 이런 입장 속에서 보아스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구속자입니다. 대개 손해를 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대개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은 재산은 룻이 낳은 아들의 것이 되고 맙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그래서 당시에 보니까 그 친족 가운데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아주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걸 제쳐놓고 내가 결혼할 수 있느냐. 친족이 있는데.
그래서 그 친족에게 먼저 그것을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 보아스가 그러면은 내가 이 룻과 결혼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안심을 시키는 이 모습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결국 4장에 가면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친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유무를 따져보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돌아오니까 자기는 노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내놓아야 되고 손해배고 희생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업물을 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으로 기업물을 자가 되셨어요. 내가 죽어가는,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기업물을 자가 되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룻의 요청을 즉시 받아들입니다. 이 보아스는 자신의 이해타산을 쫓지 않고 기업물을 자가 됨을 약속을 합니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가?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읽으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4장에 가면 놀라운 일이 되잖아요. 결혼하게 되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그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주 그냥 꽉 틀이박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확실하게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사인되어지는 이 역사가 룻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이 가문의 역사가, 가문의 영광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업물을 잡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의 줄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니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끊어질 수 없는 아주 그냥 강력한 우리 생명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판단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서가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족보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에 이 미국 땅이 다시 회복되게 과거의 청교도들의 그 믿음의 굳건히 세웠던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전 세계를 바로 리드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자들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게 해나가고 거국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몸이 약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나는 대로 우리 중보 기도하면서 오늘 또 주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판결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위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생명줄을 붙들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특별히 또 몸이 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특별히 이철희 장로님 하나님이여 속히 건강이 모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벤자민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김재하 권사님 하나님이여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 속히 모든 건강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외에 우리 연로하신 모든 어른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어린 생명들, 또 젊은이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때에 붙잡아 주셔서 더 믿음으로 아버지 더 많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인이 회복되며 믿음이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병마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